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은 그의 고난과 고통이 그로 하여금 또한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본문에 있었던 이 욥의 고백은 그가 그전과 달리 어떤 논리적으로 변론하다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하여 감정이 경향되어 있는 그런 이 욥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깊은 고난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나오며 또 깊은 탄식으로 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욥의 그런 고백들로 인하여 그의 친구들도 역시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 오늘 읽었던 이 빌닷의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좀 더 이게 거칠어지고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욥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아, 이 욥의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빌닷이 비난을 하면서 빌닷 열시도 지금 욥에게 네가 지금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라고 굉장히 분노를 그런 표출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8장의 5절부터는 빌닷이 계속해서 이 악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은 욥은 이러한 악인이다라고 또 계속해서 정죄하며 계속해서 분을 품는 그런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댄 알렌더가 쓴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는 이처럼 분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불의한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분노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 식대로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불의한 분노는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징하려고 한다. 반면에 의로운 분노를 품은 사람은 타인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이 불의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마냥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의로운 분노와 같이 생명과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더 고통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이러한 분노의 그 이면에는 율법적인 관점과 또 은혜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율법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성취를 보고 평가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은혜의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은 은혜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일했나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얼마냐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빌닷과 또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율법의 관점으로 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또 심지어는 이 감정이 경향되어서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본문대로 묵상하고 본문대로 설교를 하면은 결국은 정죄하는 설교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의 관점이 아닌
좀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은 이와 같이 악인들이 빛이 꺼지고 불꽃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꺼진다는 것은 결국 암흑, 어두움, 파멸, 또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일어난 빛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바로 흑암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발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쓰러져 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위로 희망의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우리가 암흑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있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빌닷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어떻게 넘어지며 또 멸망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악인들이 행한 그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힘이 없어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욥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넘어짐과 또 우리가 다시 일으키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가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7절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또 피곤하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육신이 피곤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육신의 피로가 더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이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일을 해놨고 또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낙담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요. 수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미에서 건지심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소원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히고 또 그로 인하여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고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이 올가미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적의 함정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를 빠뜨리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다시 이 보디발의 이 감옥에 빠져서 수년간을 지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올무에 얽히고 함정에 그런 빠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참에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또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124편 6절에서 7절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심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면 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이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심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더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힘에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악인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장막에서 뽑힐 것이다라고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 의지한 것들이 다 뽑히고 없어지면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올가미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 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오직 우리의 영원한 산성 피난처가 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이 은혜의 교훈은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 빌닷은 오늘 이 18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악인의 최후라는 것은 결국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그의 후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빌닷의 말이 얼마나 욥에게 참 큰 상처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가 아파도 참 마음이 아픈데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그 욥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우리가 안다면 과연 이 19절 말씀처럼 악인은 후손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의 면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빌닷이 욥의 친구라면 친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과연 욥을 위로하는 말이고 충고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격양되다 보면은 또 필요 이상의 특별히 이 불의한 분노에 쌓이다 보면은 이처럼 말이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심하게 때로는 심하게 이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또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진리인 마냥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어떠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욥의 가슴을 참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좀 격양되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삼가하고 말을 좀 자제하고 또 다른 사람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통해서는 정말 말을 조심히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또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욥의 이 마지막 스토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는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도 다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후손으로 또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자녀 또한 이 영적인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경조부를 맡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많이 섬기게 됩니다. 이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이 고인의 그런 인생을 돌아볼 때 특별히 이 믿음의 유산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셨던 이 분들의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뿌렸던 그런 씨앗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대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받으셨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또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나서야 비로소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또 사역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막 우리 장모님의 그런 소원과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찰나에 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하셨고 한 7년여간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 장모님을 인생을 볼 때 정말 그토록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참 충분히 하지 못하셨고 또 그토록 눈물 뿌려 심었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깨닫는 것은 그러한 우리 장모님의 그런 헌신과 그 눈물의 그 씨앗이 결국은 저에게 또 우리 대에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새생명 비전교회 와서 우리 강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것 자체도 제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장모님의 그런 또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그런 저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또 저희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또 그런 열매들을 또 제가 그 열매를 또 맺고 있지 않은가,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가 계속해서 이 악인의 결말,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야말로 특별히 어제 저녁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고난일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우리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뻗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닷의 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또 연말이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2021년은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주민 목사님 늘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은혜로 교회를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병상 가운데 은혜로 또 깊은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우리 최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며 특별히 아내 선교사님의 암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